레위기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충분한 안식을 누리셨는지요? 오늘 금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복종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부정한 집의 정결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정결의식, 그리고 그 전에는 피부병, 여러 가지 정결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거주하는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결의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정한 집의 정결에 대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생긴 곰팡이를 먼저 검사하라고,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였으면 그것을 정화시키고 정결하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건물에 생긴 곰팡이, 이제 앞으로 또 일주일간 계속해서 비가 올 그런 일기예보의 그 예정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집안에 생긴 곰팡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곰팡이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번지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 정말 언짢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곰팡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 집 안에 그 곰팡이를 검사해서 먼저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주하는 집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집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우리 집은 깨끗한지요?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제거해야 할 그런 곰팡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곰팡이를 검사하고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묵어두고 있는 그런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또 혹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간과하지 못한 그 내 마음의 해결바단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의식을 행해야 할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곰팡이를 발견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정결의식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45절 그 전에는 그 곰팡이를 살펴보고 그게 악성 나병이라는 것을 나중에 면밀히 살펴보는 발견되면 그것을 꼭 분리해서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45절에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바로 그 집을 헐기까지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을 폐쇄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집을 헐고 폐쇄하고 그냥 그저 그 곰팡이를 닦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부정한 그 나병임을 발견했을 때는 그 집을 통째로 헐어버리라고 새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훈련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제자 양육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지요? 저는 말씀 양육을 받으면서 제 안에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은 하였지만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때는 제 리더를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무언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리더가 하는 말은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내 삶 속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 가운데에서 그 안에 계속해서 피어나는 내 마음의 곰팡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그 곰팡이가 냄새가 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제 마음은 그저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의 그런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내 감정이 앞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제거해야 할 그런 곰팡이들,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 저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 전혀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배우고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면서 그 기준을 알았다면, 그리고 나 스스로를 진단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이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밟아야 할 스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정화와 정결을 의식하기 전에 그 집을 헐고 또 폐쇄하는 그런 시기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쉽고 그저 단시간에 해결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발견한 그런 내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런 내 죄성에 올라오는 그런 내 자연스러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내가 묶여있고 나의 누룩과 같이 퍼져있는 그런 곰팡이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부인함으로 나의 그 자연스럽게 드는 그 죄성의 마음, 나의 그 묵은 쾌쾌한 그런 더러운 반복되는 그런 죄성의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꾸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그 과정을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 과정들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 49절에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정결 의식을 행하고 새 1마리는 나중에 다시 날려주는 그런 모습. 며칠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피부병의 완치자가 하는 정결 의식 가운데 새 1마리를 놓아주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그런 묵은 죄들, 내가 전혀 그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깨달은 그런 죄를 인식하였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만족을 얻는 그 어떤 것에 묶여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묶여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자유자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나는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 반복되어 내가 넘어지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발견하였을 때 이제는 그것을 그냥 한두 번 내가 노력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열린목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단한 것들을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께 내 문제를 아뢰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오직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계속되는 레이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들 그냥 이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정결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그냥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드리는 그런 기회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